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성장의 과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십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저 사람은 신앙이 참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열심히 기도와 예배 가운데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는 사람을 신앙이 참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가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전 사람이 참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보면은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15절 말씀 보면은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의 인의 모습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삶, 그 삶을 사는 삶,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는 그러므로라고 말씀하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로 범사에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는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사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삶, 이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을 말씀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은 바로 이러한 과정 가운데 성숙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성장의 과정을 오늘 22절에서 24절까지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보면은 첫 번째로는 옛사람을 버리는 과정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첫 번째 옛사람을 버리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닮아서 새 사람을 입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성숙된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이 개념을 말씀해 주고, 이러한 모습이 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를 25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런즉
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옛사람을 벗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25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 성숙의 모습은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옛 습관, 옛사람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을 하면서 죄악된 성품에 따라서, 죄를 좋아하는 그 성품에 따라서,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직분이 높고 아무리 예배에 잘 참석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열심으로 봉사를 한다고 해도 오늘 말씀에 따르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아니고 마치 아직까지 신앙의 어린아이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야 너는 참 잘 자랐구나, 신앙이 잘 자랐구나, 신앙생활을 참 잘했구나 라는 것을 평가받는 것은 어떤 외적인 그런 열심과 직분과 그런 모습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옛사람을, 옛 성품을 버릴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이 먼저 벗어져야 됩니다. 악한 말을 하는 것이 벗어져야 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벗어져야 되고, 이간질하는 성품이 벗어져야 되고, 게으른 성품들이 벗어져야 됩니다. 죄악된 성품을 벗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기적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저기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면 야, 저기에 능력이 있어, 저 사람은 참 신령한 사람이야, 영성이 있어,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상급받아야지, 어떤 성장주의를 쫓아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응답을 받아서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좀 평안하게 잘 살아야지, 정말 남들에게 좀 더 어떤 부러움을 받으면서 살아야지 라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때에 정말 신앙이 성숙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 그 사람은 먼저는 죄악된 욕심, 죄악된 성품을
버릴 수 있는 자, 그것을 버린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아직도 왜 이렇게 아직도 시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왜 아직도 이렇게 혈기가 있습니까? 이러한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고민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모습, 그것을 버리려고 정말 회개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는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의 성장의 과정입니다. 둘째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본문의 말씀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쓴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부터 이 죄를 버리고 또 새 사람을 입는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28절의 말씀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도둑질하는 자는 단순히 도둑질의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둑질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해서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사기쳐서 내가 일하지 않고 그냥 불로소득 얻는 것을,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해? 그냥 좀만 속이면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마음에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을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행동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심령이 변화되어 라고 한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변화됐냐면, 이전에는 그 도둑질하는 죄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도 그 죄가 미워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혈기를 부리는 것이 별로 아픔이 안 됐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쾌감을 줬는데, 이제는 심령이 변화되어서 그 혈기 부리는 것이 점점 마음이 아파지는 겁니다. 그것이 싫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나도 심령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다 보니까 그것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이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갑니까? 이렇게 죄를 버리고 죄와 싸운 사람들은,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하도록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손으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이제는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심령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내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심령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상분량까지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새 사람을 입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번 구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 한번 내가 구제해야겠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겠다, 한번 돕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범사에 나의 삶이 되도록 경건을 훈련하고 또 그것이 열매 맺도록 인내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옛 성품을 버리고 반대되는 선한 성품을 맺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은 무엇을 말합니까? 맨 처음에 어떤 것을 버립니까? 거짓을 버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합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에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무엇을 합니까? 도둑질의 반대인 자기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을 하는 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간질하고 남을 속이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이런 더러운 말을 하는 자는 이제는 그것을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것으로 변해야 됩니까? 범사에 선한 말을 하는 자, 덕을 끼치는 자, 위로하는 말을 하는 자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죄악된 성품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버리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를 알고 깨닫고 또 반대되는 성품을 맺도록 그 훈련을, 그 경건의 성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신앙의 싸움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왜 지게 되냐면 반대 성품을, 선한 성품을 맺는 데에 잘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도둑질하면서 남의 것을 훔치면서 정말 도와야 될 것을 돕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제는 교회에 좀 더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잘못 나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반대되는 성품, 선한 성품을 맺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정말 시기 질투 악한 말을 해서 상처를 주고 그랬으면 하나님, 제가 정말 상처 주는 말을 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더욱더 봉사하겠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틀린 것입니다.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는 범사에 위로하는 말을 할 줄 아는 그 경건의 훈련을 하고 그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패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새벽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된 성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는 새벽 기도 잘 드리겠습니다. 반대되는 신앙의 싸움,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이 온전히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신앙의 성장하는 성도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영적 은사가 많거나 어떤 직분이 높거나
어떤 열심히 봉사하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좀 더 높은, 내가 좀 더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제가 성실하게 기도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기준을, 정말로 바르게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신앙 기준을 세울 때에, 그것은 직분이라든지 어떤 은사라든지 어떻게 예배 가운데 열심히 참석했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옛 성품을 버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죄를 미워하고 선을 기뻐하고 있는가, 그리고 죄악된 성품을 내가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의의 성품을 기뻐하고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자라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내가 예배에 빠진 것을 마음 아파하고, 내가 기도에 빠진 것을 마음 아파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나의 죄악된 성품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는 것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첫사랑 때는, 여러분 첫사랑 때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죄악된 성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울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죄악된 이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저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첫사랑의 시절 때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아파하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빠진 것, 기도에 빠진 것, 물론 이것도 우리가 아파하고 열심을 내야 되죠. 그런데 정말 죄악된 성품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하나님, 왜 내 안에 아직까지 이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이 당짓는 것과 분쟁과, 왜 이렇게 수근수근하는 것과 왜 이렇게 죄악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것을 아파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잘 이기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것을 가지고 아파했는데, 회개했는데, 나중에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니까 또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또 회개했는데 나중에 또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내 죄의 성품은 안 되나 보다, 이거는 안 변하나 보다라고 포기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예배에 빠지고 기도에 빠지고 그런 거는 눈에 보이고 그거는 쉽게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정말 잘하겠습니다 해서 예배에 빠졌던 것을 다시 한번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기도에 빠졌던 것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쉽게 됩니다. 그런데 성품을 고치는 거는 정말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의 성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왜 아직도 제 안에 이 죄악된 성품이 있습니까? 이것을 회개하고 버리는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개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죄를 미워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선한 것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저도 선한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심령을 변화시키지 않고 행동만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자꾸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기도 응답을 잘 받아서 저렇게 평탄하지?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어떻게 이렇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저렇게 직분이 올라가지?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참 부럽다. 이런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참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닮았지? 나도 참 저 사람처럼 예수님을 닮고 싶다. 아멘. 이것을 부러워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남은 인생 어떻게 신앙의 훈련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악된 성품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새 사람을 입었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싸움은 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했습니다. 그것만을 갖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요구하시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으로 우리는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내가 부러워해야 되는가?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부러워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삶을 부러워하고, 야, 나도 저렇게 정말 예수님을 닮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